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난 예수를 따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도 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자주 우리는 헤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왜 그럴까요? 좀 아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낯설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세계관, 우리가 뭐 영원에 대해서 말도 하고 이래저래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아주 정확한 그 무엇은 아닌데 주님은 아주 정확한 그 무엇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가치관, 그분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분의 시각,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부분이 헷갈리고 또 낯설고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자주 헤맵니다. 성경에도 뭐 물론 많이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자리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부탁, 요청,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끔씩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노가 일어나는 자리를 잘 보면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는 우리들이 아직도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쫓는 것을 보고는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같이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므로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는 지금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라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까 그대로 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선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귀신을 내쫓았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만약 그가 가짜인데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랬다면 굳이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리가 없죠. 자기 이름으로 하지. 뭘 예수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뭐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뭐 굳이 가짜인데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내가 힘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하겠죠. 그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 이름을 좀 이렇게 도용해가지고 하려고 해. 만약 그에게 그런 능력이 없고 그리고 가짜라면 예수 이름을 들이대도 안 될 일입니다. 불가한 일이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나도 그걸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돼볼까? 하는 마음으로 앞에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전 내용들을 보면 이제 바울이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 뭐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손수건 하나 갖다 사람에게 놔도 병이 나고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걸 흉내내고자 하는 가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 15절입니다. 아기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며 그 앞에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그를 뭐 제압하고 그랬더니 도망갔다. 이런 얘기죠. 귀신이 가짜의 왕인데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가짜의 핵심이 그들인데 어설픈 가짜에게 당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짜가 예수 이름 흉내내가지고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그 힘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실제로 귀신을 내쫓고, 그 말은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뭐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에 동의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역에 참여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 일을 자기도 감당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뭐 하나님의 나라도 전파하고,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인데, 다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와 함께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거 보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또 우리랑 같이 있지 않은데 너에게 그런 자격이 없어,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금하지 마라. 그 다음 얘기는 아까 누가복음에 없었죠. 내 이름을 힘입어서 능한 일을, 선한 일을, 능력의 일을 행하고 나서 나를 비방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거니까, 우리의 길을 가는 거니까 그냥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와 개인적으로 알거나 어떤 관계가 맺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가 바로 예수를 인정하고 그 사역에 자기의 삶을 던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 시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정도의 사람일 겁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양심,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삶의 태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예수 정신, 그 정신과 닿아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정신으로 살고자 애쓰는, 다만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지는 않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은 어떤 사람인 듯 합니다. 예수 정신의 삶이라는 게 뭔데? 예수 정신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결국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섬김의 삶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와 함께 한다면, 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크고자 하고, 큰 것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고 제압하고 이것이 큰 것인데, 너희들이 내 정신으로 살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볼 때 너 왜 종처럼 사람들이 다 뒤치다거리면 그렇게 하고 살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게 내 정신으로 사는 거고 그게 바로 내 사람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섬기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했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줘서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왔으니까, 너희들이 내 정신으로 살아가는 건 바로 그런 섬김의 삶, 너희들이 각자 그런 삶을 산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너의 의도보다 그것을 받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게 내 정신으로, 내 사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쩌면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너 하는 일이 착한 일이긴 하지만 구원은 착한 일로 가는 것 아니니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 공동체 교회에도 다녀야 돼. 한때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들도 있었거든요. 기독교 역사에는 아마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런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만 해도 예수 믿어야 돼. 그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건 오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두라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삶도 귀해. 그 삶도 귀하니까 네가 그를 막을 필요 없어. 그런 우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그가 나와의 어떤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은 것뿐이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길을 가는 옳은 사람, 귀한 사람 맞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와의 만남 없이, 그와 교제 없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마음을 내가 계속 경험하고 그의 도움을 받고 그의 위로를 받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예수 정신으로 살고자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 이게 오늘 내가 살아내야지 라고 애쓰는 그 삶을 갖고 있는 한계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속성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상처를 경험했을 때, 그럴 때도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통과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에너지가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그분의 힘을 계속 공급받을 때 우리가 가능한 것인데 과연 그런 공급이 없이 예수 정신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그가 꽤 애쓰고 노력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가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됐을 때, 그가 커졌을 때, 그럴 때에도 그가 계속 정말 겸손하게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심지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들의 환호가 생기면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만,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결국 그가 진심이고 그 진심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를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는 더욱 자기가 갖고 있는 정신에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내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내가 교만하거나 함부로 살지 않고 계속 그 일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이분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라면. 오늘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 정신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예수를 궁금해하고 예수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교회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상 예수는 그런 정신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알고 싶고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여기엔 예수 정신이 없어. 여긴 정말 낮아주고자, 종이 되고자, 예수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과 그것을 살기 위해서 그분께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없어. 여전히 여기서 예수 이름을 외치고 있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만 외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정말 예수를 궁금해해서 이곳에 왔을 때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한 꼴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이 노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5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그 때가 온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곤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너희 선생님 지금 이렇게 이슈가 있는 그분을 환대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그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로 말하면 이 시대의 그 거친 교회들 함부로 사람과 어떤 상황과 집단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벌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럼 사마리아인들이 왜 예수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유대인 예수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상처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억울함이 있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지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고, 그 사마리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됐을 때 그 이방인들의 전략이 뭐였냐면 거기서 사람들을 다 혼재시킨 거였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하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정하다 했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안 되고, 그들과 접촉하면 안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사마리아 성을 항상 피해서 다른 길로 더 멀어도 돌아다니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자가 뭔가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라고도 하고, 그가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그가 지금 예루살렘이 어느 게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그 성을 향하여 가는데 자기들한테 들려가지고 뭔가 좀 머물렀다 가겠다고 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그들은 상처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진짜는 아니죠.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세뇌시켰거든요. 너희들은 버림받았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야.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태어난 게 여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니, 우린 이미 버림받았는데, 우리 끝났다는데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무슨 요청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야 맺을 수도 없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버림받은, 근데 뭘 우리한테 뭐 환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하십니까? 돌아보시면서 꾸짖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지요.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음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겐 너희들 생각이 틀렸어.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이러셨다는 거고, 함께 다른 마음으로 가셨다는 건 뭡니까?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인정한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거기서 또 고집부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야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지금 너희들이 그 다른 거,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 인정하고, 너희들이 얼마든지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로 끝나진 않았죠. 나중에 그것을 바로 잡으시는 일을 하시죠.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참 많이 왜곡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 중에 약자들, 아픈 자들, 힘든 자들을 더 좌절하게 하고 정말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말이죠. 교회가 힘없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맨날 부각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그들을 절망하게 하고 뭐라고 말도 꺼내지 못하게 위축되게 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왜곡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뭔가요? 선천적으로 누가 태어났을 때 그가 어떤 아픔, 장애, 어려움, 아니면 지적으로 되게 낮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똑똑한,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 말하는 환경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자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전자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그 어떤 것도 또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거 선택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그런 것들을 내게 좋은 것, 내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이건 하나님의 복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럴 수 없는,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계속 말하는 것처럼 자꾸 좋은 거는 하나님의 복이라 말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뜻만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에 우리가 다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존재라고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애기를 태어나면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보내셔서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내셨다면 그 생명은 죄인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는 이 아이도 생명 없이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그때부터 참 그 부모의 믿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선천적인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복이 아니고 같은 이유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부재와 항상 문제와 아픔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힘들지만 내 뜻 좀 찾아봐 라고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 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은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참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알게 되고 그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의 생명을 통해 영원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본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소통하며 그의 마음을 품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택하며 가는 것이죠. 그럼 성공합니까?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땅을 살면 이 세상에서 볼 때 다 성공적인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취했다고 하는 그것,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전부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닙니다. 아닌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복은 못 받았지만 뜻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당신과도 잘 소통하면서 이 땅에서도 영혼과 닿아 있는 그런 선택과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된 선택이 이 땅에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눈에 볼 때 뭔가 가진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이룬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복 받은 거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지만 뜻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을 살고 있으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복을 살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이것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 속에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선택해서 실패해도 함께 하십니다. 또 다시 시작해보자 이러시면서 정말 위험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아 잘 되고자 하면 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지도 이제는 이미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고 내게 주신 이것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받은 자로 영원의 존재로 이 땅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어.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어떤 의도의 표현이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갖게 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잘 사용하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이것을 갖게 하셨어 라고 말하고는 그것이 나에게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더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표현이어야 이게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개념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아프고 슬프고 고통받는 소수자들 정말 가진 것 없어가지고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의 색깔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 편애하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케 만든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요한과 야고보에게 꾸짖으셨듯이 우리를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람들에게 잘못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이상한 존재로 너희들이 만들어가고 있구나. 난 그렇지 않아. 그리고 네가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가 준 것 아니야. 너도 정직하게 보면 알잖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내가 그분을 지금 어떻게 알고 어떻게 따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성공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받았다는 거 인정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복받은 자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지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그래 좋아 이런데 하나님은 노 하실 만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복받은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 앞에 와서 찾고 있는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것이고 이게 정말 더 소중한 것이야 하면 그것은 싫다 하고 세상의 복을 마치 하나님의 복이냐 구하고 있는지요. 이제 나서 뭔가 성공하고 이스라엘이 복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그랬다고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외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도 연약해서 그런 것임을, 우리도 부족하고 사실 아무것도 잘 몰라서 그런 것임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진짜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기적인 것을, 이게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을, 그 복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이제 살아야 하는 것을, 이전에 내가 부재였던 그 많은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한번 내 뜻 좀 찾아봐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참 힘든 이 세상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 현실이었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알고 영원을 알고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자 새롭게 용기 내어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